요한계시록에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꺼내게 되었냐 하면 오늘 제목이 믿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믿음 그리고 신뢰라는 단어가 사실 조금 통용되지 않고 인정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당연한 일인데 신뢰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모토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뉴스라면 사람들 믿었는데 뉴스가 나와도 믿질 않아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도 믿질 않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뭐 발표해도 믿지 않습니다. 최근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믿질 않았잖아요. 정부가 뭘 이야기하면 발표해도 믿지도 않고 저부터도 믿질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있어야죠. 금방 거짓말일 거 등통할 것 같은데 거짓말로 그렇게 그럴듯하게 꾸며서 위기만 모면하려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신뢰를 잃고 온갖 음모론들이 이렇게 난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우리 주위만 봐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진심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조차 정당한 대가가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마이크가 좀 이상해서요. 바꾸겠습니다. 내가 이걸 주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것을 주어야 한다. 이런 원리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대가 없이 뭘 해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등치 큰 애들이 교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4층이거든요. 4층이라서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딱 드니까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가보라고 했더니 청소년들 3명이 그 비를 피해서 들어왔다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4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명의 아이가 가출을 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1명은 이 동네에 사는 아이고, 그러니까 친구인데 얘네 집에서 잘라고 갔다가 이제 얘네들이 오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안 좋아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방황하다가 새벽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새벽 예배를 서둘러 마치고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컵라면도 끓여주고 또 춥다 그래서 보일러도 켜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교제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이들 이제 너무 피곤해서 좀 자는 동안에 그 청소년 쉼터니 이런 데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 아이들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결론은 그거예요. 교회에서 보호를 하면 나중에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호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쉼터로 보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쉼터가 아이들이 이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출한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면 쉼터가 이렇게 갔죠 벌써. 그렇죠? 그런데 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러한 곳이 있고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요 남자애 여자애고 둘 다 가출을 해서 가출한 상태에서 만나서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떨어지기 싫은 거죠. 근데 쉼터는 그 둘이 반드시 떨어져야 하거든요. 남자 쉼터가 있고 여자 쉼터가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붙잡고 설득을 했어요. 너는 그렇다 쳐도 여자아이는 좀 편안하게 쉬고 또 옷도 갈아입고 보니까 열흘 됐다고 하는데 열흘 동안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어서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아이만이라도 쉼터에 보내자 했더니 이제 여자아이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이제 한 8시 좀 못 되어서 아이들 너무 이렇게 씻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들 데리고 찜질방에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쉬다가 오고 이따가 저녁 때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쉼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면 데려다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눈과 표정에 뭐가 있냐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주고 제가 핸드폰을 들고 나가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까 봐. 그러니까 제가 너희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고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당장 피할 것이 필요해서 교회에 찾아왔고 그리고 쉴 장소를 주고 있지만 그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질 않아요.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그 아이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어른들에게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들 있었겠죠. 무엇보다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잘 모르는 처음 보는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하지만 믿을 수는 없었던 거겠죠. 오늘 이 말씀 나누라고 새벽에 아이들이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 찜질방에 놓고 배고플까봐 또 밥 먹을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돈을 제공을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 배고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의조차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대가를 원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음료수에 농약을 타서 이렇게 슬그머니 갖다 놓은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시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지금 중태에 빠져 계시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놓여있는 음료수 한 잔도 의심해 봐야 하는 게 요즘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길에서 할머니들이 무거운 짐 들고 가실 때 옛날에는 도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도와드렸어요. 근데 요즘엔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믿기로 해서 납치를 해간대요. 글쎄. 그러니까 임신매매 하는 사람들이 할머니들 이렇게 막 해서 도와주세요. 길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납치를 해가고요. 할머니들을 이렇게 해갖고 막 했던 이야기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면 안 된대요. 시대가 그렇게 악해지고 안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만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노라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난 왜 여전히 가난하고 난 왜 여전히 힘들고 난 왜 여전히 아프고 난 왜 여전히 슬픈가요? 내 현실은 왜 변하지 않는가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면 이 현실 바꿔주셔야 하는데 왜 안 그러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난 여전히 그런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곳인데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시끄럽죠?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애들이거든요. 아동부 예배 드리고 놀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저한테 집중하시면 이 소리가 안 들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동안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환자를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그 낳은 아들이 돌아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고 20절에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거의 매일 제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고민합니다.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하면 보통 자기의 소원과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내 처지에 내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내 삶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막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어요. 잘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미 그게 됐었는데 17장에 오니까 왜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잘했었는데 왜 지금 안 되나요? 묻고 있는 겁니다. 답은 간단하죠. 믿음이 없어서 안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라는 것이 능력을 빌리는, 능력을 얻어내는 방법이 아니다. 너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3절에는요, 믿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이제 고친 후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여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했다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쳐다보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한 것이다. 우리는 그저 그 수단으로 그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믿음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방법이고 수단이었다. 하나님이 그의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셨을 뿐이다. 우리에게 권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시고 그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한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필요나 소원에 이런 데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그저 따른 뿐입니다. 주님이 그 필요한 어떤 조건이나 상황 개선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고 견뎌라, 버텨라, 인내하라. 아니 그건 안 된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주님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믿으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쉬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려운 건요, 믿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쳐야 하기 때문에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름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진 능력만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가장 이것이 왜곡되어서 나타난 사람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긍정 좋아요.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여러분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결정하십시오. 주님 결정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히브리서 11장도 결국 그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만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니 내 소원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를 쭉 보세요. 4절에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 5절에 믿음으로 죽음을 복지 않고 옮겨진 에녹, 7절 믿음으로 방주 만든 노아, 8절에 믿음으로 약속의 땅 들어간 아브라함, 11절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한 사라, 17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20절에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이삭,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24절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이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쭉쭉쭉 내려가서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말하겠다. 종이가 부족해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증거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믿음의 증거가 이렇게 많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처한 상황과 현실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치열한 삶의 고민들과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있었다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이 믿음으로 네 글자, 이 작은 이야기 속에,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와, 정말 그런가 싶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진짜 황당한 말이 39절에 나옵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약속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약속을 이루는 걸 못 봤대요. 우리 삶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을 주셔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셨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구원과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무엇에? 믿음의 증인들이 있대요. 믿음의 증인들이 서서 우리 보고 손짓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아, 포기하지 마라. 너 끝까지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니까요. 아까 서두에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면서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라 했습니다. 주님께 부탁한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나요? 부모님 말 들어서 그거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요. 그치? 부모님 말 잘 듣기 쉬워? 선생님 말 듣기 쉬워?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 말 말씀하실 때 그 말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죄와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로 그렇게 서 있거든요. 그거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래요. 인내하고 경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저기 계시는 하늘에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나의 상황과 문제,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포기하지 마.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 나의 사랑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은 끝까지 포기되지 않고 이루어질 거야.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결코 화려하기만 하지 않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의 삶이 훌륭한 걸까요? 아니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형들한테 팔려갔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거기서 좀 살만해지니까 감옥 갔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나 꿈풀이 해줘갖고 어떻게 여기서 나가게 되려나 했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어요. 요셉을 구원해 주질 않아요.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놀라운 지도자였기 때문에 훌륭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습니까? 80세에 받았어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난 못해요 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나를 따르라 했을까요?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당신 누구냐 했어요. 하나님 거부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분노가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화나가지고요, 하나님 십계명 들고 내려오다가 던져서 깨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명령하셔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더니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가 하도 열받아갖고, 제가 좀 흥분했네요. 백성들 하는 짓이 너무 화가 나서 명하라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려요. 원래대로 하면 물이 안 나와야 돼요. 하나님 명하라 하셨는데 순종 안 했으니까. 그런데 물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물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네가 오늘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모세가요, 가나안에 못 가요.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가 훌륭하고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고 있었으니까 그가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총리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훌륭할까요? 아니요. 그는 그렇게 지혜로웠으나 똥꼬집 뿌리다가, 죄송해요? 고집 부리다가 그냥 숨어서 하면 되는데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고집 더럽게 세요. 말도 잘 안 들어요. 그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과 관련돼서는 지혜를 못 부리는 거예요. 숨어서 하면 되지. 왜 그거 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해갖고 사자굴에 던져지냐고요. 그렇게 무식한 다니엘이었는데 왜 그가 훌륭한가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바울의 결국은 엄청 비참해요. 로마 감옥에서요, 녹슨칼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복음 전한다며. 그 삶이 성공이었나요? 그 삶이 훌륭한 결과였나요? 아니요. 그러나 바울을 우리가 바라보며 존경하며 그 신앙을 담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그 일들 속에서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고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믿음의 선진들이라 불리며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증인이 되어준대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요? 믿음을 증언하고 있대요. 믿음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냐고요? 못 믿죠. 제목이 오죽하면 믿고 싶습니다 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내 삶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장사 안 되다가 갑자기 장사 잘 돼야 되거든요. 월급이 갑자기 오르고요, 공부 안 해도 성적 잘 나오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화는 하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데,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고 관절염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안 고쳐주시거든요. 현실은 변화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믿음 주셔가지고요,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믿음 주셔갖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어야지 그래도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주셨거든요. 그럼 그냥 그 선물 받고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저 정말 믿고 싶어요. 여전히 내 삶은 이런데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의심하고 두렵고 걱정되는데, 성경이 그러네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 현실이 이래서 내 힘든 현실밖에 안 보여요. 예? 저도 보세요. 예? 얘네들 고개 쳐박고 말씀을 안 듣고 딴짓만 하고 핸드폰 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왜 니네 욕하는 거 아니야? 고개 좀 들어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믿음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다가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요,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러 번 봤어요. 볼 때마다 울어요. 뇌성마비 장애를 지닌 조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일단 잠깐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고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믿는 구속이 하나님 아버지였고, 그분의 나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걸어가다가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날, 죽음이라는 문을 거쳐서 가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가서 하게 될 대사, 하나님 저 약속 잘 지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장애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주어질 것입니다. 수고했다, 보고 싶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라는 말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이란 뭐냐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몸부림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하여서 이 몸부림치면서 삶에 남은 믿음의 경주를 정도대로 희락이답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이 제 가슴에 들어오고 제 마음에 들어오고 저를 울게 했던 건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서 하나님 저 약속 잘 지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수고했다. 보고 싶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의심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잘 지켜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는 내 삶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매일 물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 지치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복 연상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신앙은 믿는 것이라 정의 내리지 않는다고요. 신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시고요, 그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라고. 힘내. 믿음으로 사는 너의 삶을 내가 응원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감히 누가 너를 포기해.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고 자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에 지치지 마시고요, 이겨내세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